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네, 이쪽에 인사했으면 이쪽도 인사해야죠.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시작. 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침 먹고 오늘 우리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힘으로 온 거 맞나요? 아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눈에 내가 발견됐구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를 헬라어로 쉐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쉐마 많이 들었죠? 쉐마 학당도 있고 쉐마 우리는 들어야 사는 겁니다. 들으라. 아유 뭘 들을까요? 우리 모두 다 귀를 쫑긋 세웠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한자들아. 하나님 잘못 짚으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상위 몇 프로들만 저 꼭대기에 있지 중산층이 없어요. 다 떨어졌지. 우리는 다 층민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와봤자 한 달 먹고 살기가 근근하다니까는요. 우리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식 먹여 살리지, 학교 보내지, 우리 아내까지 막 일하러 다니지,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부하다네요. 하나님 잘못 짚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부하다고 했나? 그거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벌었어. 내가 했어. 그래도 못 살겠다. 전부 내가 한 거예요. 여기에 주님이 왕되심이 드러났습니까? 주님이 왕으로 드러나셨습니까? 아니, 내 삶에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너희의 주인이 있어. 너희에게는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 이거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다 오라고 부르시고 쉐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너네들 너무 부하다. 너희로 가득 찼다. 내가 들어갈 구멍이 없다. 언제 너희가 나를 왕으로 대접을 했냐? 언제 너희가 주인이 있다고 생각을 했냐?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고생이 너희 앞에 왔다. 고생이 우리 앞에 다 왔어요. 고생 인식 못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사단이의 이빨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식 못해. 그런데 그냥 살고 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너희가 울고 통곡할 때다. 이제는 가슴을 치고 울고 통곡할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담의 허리에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알콩달콩 잘 자랐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거,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의 주인은 나야. 이거를 그때 딱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요, 3장 4절을 보실까요? 시작. 뱀이 온 거예요.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뱀은 결코 안 죽어. 너네 왜 신을 두는 거야? 신을 없애. 그리고 5절에 뭐라 그래요?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네가 하나님 돼. 너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너가 하나님 되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6, 17, 18절에 보면 16절에 고통이 오죠. 17절에 그 먹고 살려고 수고하죠. 18절에 가시 엉겅퀴 나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 뒤엉켜졌잖아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상처투성이, 우리의 인생은 상처투성이. 그래서 그 상처를 어떻게 하면 가릴까 그래가지고 전부들 쓴뿌리를 밑에다 숨기고 겉으로 아닌 척하고 드러나서 누군가 한번 찌르면 그 사람은 2배로 밟아줘. 우리 인생들이 다 엉클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 그런데요, 그 옛 뱀이, 계시록의 옛 뱀이라고 그러죠. 그 옛 뱀이 계속해서 인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와요? 인류 속에 들어와서 인간들의 사고를 딱 휘어잡고 마르크스, 그죠? 프로이드, 니체, 여러분, 그들이 인간의 이 사고를 완전히 휘어잡고 자기 마음대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두지 마라. 그들이 주장하는 거 다 그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나온 비렐름 누구지? 비렐름 아이히? 아무튼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비렐름 하이히. 네, 비렐름 하이히. 그런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비렐름 바이히네. 라이히. 아우, 미안합니다. 비렐름 라이히. 비슷했죠? 바이히인지 라이히인지. 비렐름 라이히예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제가 또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자꾸 얘기하죠. 비렐름 라이히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신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아주 핍절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신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이라는 존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아주 빈곤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인간 보고 종이 되래. 그리고 허구한 날 섬기래. 그리고 신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한 게 성혁명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성혁명, 성정치. 그 사람이요, 젊은이들한테 그때 얼마나 그 68혁명이 일어날 때, 프랑스의 68혁명이 일어날 때 그 비렐름 라이의 그 정신세계가 그들을 다 휘어잡았습니다. 무슨 정신세계냐? 야, 왜 성을 억제해? 성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 아니, 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살아야 돼?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살면 더 재밌어.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살면 더 재밌어. 또 이쪽 집과 저쪽 집이 같이 살면서 중간중간 바꿔. 그러면 더 재밌어. 남자끼리 살면 더 재밌어. 여자끼리 살면 더 재밌어. 뭉태기로 살아봐.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려.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걸 갖지 마. 신은 없어. 68혁명의 탑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다 뛰쳐나갔잖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입을 벌 수가 없어요.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딱 닫아놓고 마귀의 얘기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서커스장이 되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교회가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백주대낮에 그 넓은 벌판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사람 보는 데서 성행위 할 수 없습니다. 동물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집에 개 3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개 3마리를 다 수술을 시켰으니까 망정이지 엄마 아빠도 없어요. 얘는 가족이거든요. 아빠 엄마 애기 난리가 아니에요. 미국의 비렐름 라이히의 그 정신적인 그 사람의 이론이 미국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젊은이들이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무지개는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를 물로 멸하지 않으리라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지네가 다 무지개를 가지고 난리예요. 이거 다 창세기에 그 옛 뱀이 계속 뒤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려고 하면 마귀가 끝까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 사조가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상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딸을 예전에 이제 나서 지금은 젖을 뗄 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그 남양주에 사는데 남양주의 일대를 다 다녔어요. 왜?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이유 한 가지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나? 이거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 집에 가보면, 집에 가서 제가 딱 들어가서 딱 기도하면 그 꼬맹이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부모가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막 오래 자기 아빠 서재로 막 불러요. 그래서 들어가면요, 거기에 자기 조그만한 의자가 있어요. 나한테 쪽복음을 줘요. 여러분 쪽복음을 아시나요? 네, 이렇게 뭉태기 성경이 아니라 요걸 다 나누어서 쪽복음. 어디서든지. 근데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쪽복음이 필요 없잖아요. 예전엔 쪽복음이 있었다니까는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 하나 주고 지 하나 들고, 그래서 지 앉아가지고 내가 읽으면 지도 하늘나라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집은 교육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제 어린이집은 보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기본 생리가 뭐예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기본에서도 안 찾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찾을 때 그렇게 찾아 돌아다닌 거예요. 없다. 노래 부르는 집 하나 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또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의 95%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뭐 뺏어가면 뭐 어쩌고 대모는 잘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지자체가 딱, 말씀 가르치지 못하게 짜,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대모가 없어. 입을 딱 닦아. 몽땅 안 해. 이거 우리나라라니까요. 지금 공교육 그 안에 기독교의 색깔을 지워요. 그래서 교목은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그 학교에 마음 상하고 힘든 아이들 다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거기 계신데 그거를 종교교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운동 그 직후에도 그 서슬이 시퍼런 조선총독부 앞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말씀 가리키는 거와 기도하는 걸 막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입을 막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부유해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런 걸 막 적대시해요. 그리고 방송이 막 교회가 이상한 집단인 것처럼 막 때리잖아요. 조금 문제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다 문화혁명이라고 지금 사단이가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성소수자들을 앞장세워서 자기들의 도구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법제화하려고 지금 앞장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먼저 앞서가지고 도시마다 퀴어 축제를 하느라고 난리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나 좀 지식이 들어있거든. 대학 교수들, 정치인들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 퀴어 축제에 가 있어요. 앞다투어서 간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학교에서 기독교의 색깔을 지워가지고 아이들이 교회 와도 말씀을 째려보고 있는 귓구멍으로도 안 듣는 이 애들이 그 안에서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퀴어 축제가 뭐 대단한 것처럼 거기 다 끼어가지고 다 헐벗고 있어요. 거기다가 무지개 달아놓고. 그런데 기독교인들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뭐 하고 있나요? 가슴을 치면서 울고 통곡하라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고 쉐마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언제까지 부유할 거냐? 너희들에게 지금 고통이 와 있다. 너희들의 자녀와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다 사단이의 이빨에 물려가지고 신음하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요, 우리나라도 이거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되면 우리는요, 목사님들 말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교회 문 닫으면 우리나라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일본에 다 뺏겨가지고 다 그렇게 됐을 때 믿는 사람들이 독립투사들 거진 다 9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GM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바로 코앞에 왔어요. 지금 7번째 그거 통과하려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고 할 말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정말 방탕에 방임돼 있어요. 부모 얘기도 안 들어. 지금은요, 권위가 다 해체되는 시대예요. 이게 비렐름 하이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혁명, 성정치의 해체 시대. 권위가 해체됐죠? 교사의 권위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 없어요. 목회자의 권위 없어요. 권위를 다 없애버렸어요. 거기에다 양심까지 해체해버렸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자랑해.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99%가 사단 위에 밥이 된다 할지라도 1%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들어 역사를 뒤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 일에 우리 새중앙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새중앙교회가 이 파주 지역에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깨어서 정말 울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세우고 이 지역사회도 세우고 대한민국도 세우고 이제 쓰러져 있는 유럽, 미국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부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명심하고 가슴속에 새겨라.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날까? 이걸 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영역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그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이 영역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영역 주권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세 이상이면 평준화된다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 하나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내 삶이 찌질했는데 찌질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날 바꾸신다니까는요. 그걸 내 눈으로 본다니까는요. 하나님이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예전에 16세기에 프랑스에 위그노들이 있었어요. 그 위그노들은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경하고 틀린 게 많잖아요. 뭐를 틀리게 하죠? 그 회개를 사람 앞에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져서 이제는 내 보좌 앞으로 나와서 너희가 엎드려 회개해라, 내 보혈로 너희는 씻김을 받았다 라고 했는데 왜 사람 앞에 가서 내 죄를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들은요, 면죄부를 팔았어요. 아니,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왜 돈 내고 해? 그리고요, 그들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뭐 화채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주의 만찬을 하면 이거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살을 의미한다. 이것을 내가 먹었을 때 주님이 나를 통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화채설은요, 예수님이 진짜 이거 예수님의 진짜 피야, 예수님의 진짜 살이야, 이렇게 했다니까는요. 그래서 그거 틀립니다. 말씀하고 틀립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그게 개신교예요. 그게 우리 선배예요. 우리 개신교들이에요. 우리 헐렁멀렁 우리 개신교 맞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지도 않아. 위그노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는지 각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살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로, 독일로 막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가는 곳곳마다 그 영역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계시더라고요. 엘 베이커리라고. 그 지역을 하나님 앞에 이 빵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위그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 시계가 나오고 독일에 자동차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합당합니까? 내가 기술이 모자라 하다 보니까 기술이 모자라. 그러면 성령의 7가지,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거기에 지혜의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딱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셔. 그래가지고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뭘 가졌느냐, 뭘 배웠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쫓겨난 위그노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걸 통해서 드러나겠습니까? 이거 물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존 로크가, 누구요? 존 로크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중심핵에 프로테스탄티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다 썩어 빠졌어? 자유민주주의가 다 왜 이렇게 됐어?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돈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빠지면 여러분도 더러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이 존 루크의 그 이론이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헬름 라이 이 한 사람이 사람이다, 아니에요. 마귀의 앞잡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마귀의 앞잡이. 우리가 이제 깨어 일어나서 나도 위그노야, 나 그렇게 살 수 있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멋대로 살아서 주님이 나보고 너 부한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들었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떠난 자, 고통과 수고와
가시 엉겅퀴 속에서 살다가 창세기 3장 23절에 신라권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가잖아요. 천국을 잃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모두 다, 우리 자녀들도 싸그리 죽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부모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안 해. 교회는 가는데 예수가 없어. 삶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뭐야, 모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이 허여멀고 해가지고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살아.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팍 심기워져 가지고 새롭게 일어날 때 우리 아이들이 역쓰나미로 유럽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중앙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작아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멘이 안 나오죠. 제가 좀 예전에 웅변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멘 이렇게 좀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니 큰 소리 뒀다 다 어디다 써먹어요? 애들 혼낼 때만 써먹을 거예요? 배우자끼리 싸울 때 써먹을 거예요? 옆집 사람하고 뭐 할 때 써먹을 거예요? 아멘 할 때 쓰는 거예요. 내 확신. 아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멘. 그럼 아멘이 우리 세중앙교회가 떠나가라고, 천장이 날아가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도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뭐 아멘 이러면 이거 안 돼요. 이거 되겠습니까? 아멘. 그게 졸다가 그냥 이러고 그냥 가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은 저기 어디요? 인천에서 무슨 뭐 스시 장사를 하는지 뭘 해요. 뭘 해. 그런데 그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우리 가게하고 좀 가까운 곳에 또 스시집이 생겼어. 얘는 막 걱정이 돼가지고 요즘 경기도 안 좋잖아요. 정치를 잘해야지. 경제를 좀 살려줘야지. 민생이 다 그냥 파탄나는 이 지경에 옆에 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코가 탁 빠져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들아 원래 민주주의는 경쟁이야. 경쟁을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걸로 완전히 나뉘어지는 거야. 더러운 민주주의의 경쟁은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주님이 통치하시는 민주주의는 서로 상생하게 된다. 그러면서 제가 잠언 31장을 전화에다 대고 하나 오늘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들한테도 했습니다. 하나 이거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 나 집에 가야 돼요. 아니에요. 못 가요. 일단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잠언 31장이 하형록이라는 그 티마스라는 기업 아시죠? 우리나라 글로벌 성공 시대에 나왔잖아요. 티마스 하형록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CEO예요. 이 사람의 부모가 중요해.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요. 그분들의 부모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딱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다가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요 부산 용호동에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7년을 지내는데 아이가 이 하영록이죠. 아이가 나가면 또래들한테 막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저기 문둥이 대장 온다. 문둥이 대장 온다. 그런데 7년이 됐으면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가야지. 근데 그 하영록의 엄마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게 어떻게 해야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어떻게 하면 드러나죠? 묻는데 거기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한테 물으면 꼭 이런 사태가 벌어지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있기로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미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하영록 이 젊은이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대학원을 나와요. 거기서 건축 구조물학과, 건축 구조물학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건축 구조물학과 여기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주차장을 설계하는 워커라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은 똑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엄청 똑똑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부여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29살에 중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뛰는데 33살에 심장 빈맥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겨요. 예수 잘 믿어도 생겨요. 우리 목사님도 아프시잖아요. 아파도 그걸로 쓰러집니까? 아니에요. 쓰러지긴 왜 쓰러져요? 하나님이 뭐 하실 일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 내가 못 고치잖아. 내가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남편을 싹 올려드리고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목사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그때 유치원 원장이고 어린이집 원장이고 저는 애들을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지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목사님 아프신데 저를 그냥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우리의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랬는데 이제는 심장 이식을 해야 돼요. 심장이 사람 몸에 한 20개는 되죠? 심장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식하려면 순서 기다리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그걸 기다리니까 그 보험금 받은 거, 자기가 돈 번 거, 돈 잘 벌었었거든요. 그거 다 병원에 주고 이제는 남는 게 별로 없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는데 기쁜 소식이 왔어요. 심장을 이식할 기회가 됐다. 왔다. 심장이 왔다. 얼마나 좋아요. 집이 축제예요. 애들도 우리 아빠 산다. 부인도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하영록 청년이, 청년 아니지 이제는 중간쯤 된 거죠. 중장년.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의료진들의 말을 듣게 돼요. 의료진들이 하영록이라는 그 환자 옆방에 그 애기 엄마 들어왔는데 오늘 내일 심장 이식 안 하면 죽는데, 죽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왜 하필 그 얘기를 듣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를 듣는다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몰라 이래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해야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겠습니까? 통곡을 해야죠. 어떻게 마음으로는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의료진한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 하영록 이 청장년 이분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바꾼 거예요. 그거를 그는 페이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내 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내 기회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페이버예요. 그 은혜가 뭐냐?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 이걸로 팀하스라는 회사를 세웠는데 세계적인 회사가 되고요. 이분이요,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건축 분야 자문위원이 됩니다. 건축 과학 분야의 자문위원. 그리고 그분이 그 미국에서 이민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을 받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페이버라 이거예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더라. 이런 걸 경험해야 예수 믿는 겁니다. 아니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난 그냥 요렇게 살 거예요. 요렇게 살면 그냥 찌질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거지.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려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찌질하게 삽니까? 그런데 왜 그저 그렇게 삽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나를 그분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회를 다 드리고 묻고 그분이 왕임을 선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허구한 날 뭐 실족했네. 아이고 무슨 실족을 그렇게 잘해요. 응? 실족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실족할 때가 아니에요.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것에 회개하고 일어날 때지. 무슨 실족할 때에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애들은 다 이빨에 꽉 물려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다 꺼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을 잊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 누가복음 6장 31절이에요. 그거 먼저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1절.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줘? 나한테 뭐 해줘?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좀 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주실 거 다 주셨잖아요. 내가 먼저 하세요. 뭐 아무것도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먼저 하세요. 교회 오면 청소할 거 많습니다. 저 맨 처음에 여기 세중앙교회로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제주도에서 잘 놀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오빠하고 우리 어머님하고 오셔가지고 너 파주로 가라. 아니 잘 놀고 있는 사람을 왜 파주로 가라는 거야. 그래도 왔다 이 말이에요. 오기 전에 파주를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계속 주시는 게 뭐냐면 화장실 청소해야지. 화장실 청소해야지. 저는 가가지고 여기 그냥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랬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강대상 청소하고 담임 목사님 방 청소하고 그거 하려고 온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저한테 그런 거 주셔가지고 그래 건강 잃어버리기 전에 청소나 열심히 하자 왔는데요. 제가 1셀에 들어갔잖아요. 거기가 당번이 화장실 청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제주도에서 내 귀에 말씀하신 거를 여기서 실행을 하나 기뻐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조금 시키더니 이제는 막 설교해라 뭐해라 막 다른 거를 시키시는 거죠. 단계가 있어요. 넘어가는 단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은 여러분들의 삶의 지침으로 삼을 때 여러분들은요 존귀해집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너희가 마태복음 5장 14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이랍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막 감추려고 해도 이미 예수의 등불이 나에게 켜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세상에 다 드러나요. 영광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드러낼 수도 있고 나는 이제 빛이라 이 말이에요. 등불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등불을 켜셨기 때문에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등경 위에 둬요. 우리의 그 어떤 것과 무슨 이렇게 합의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위그노처럼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마귀 새끼의 이빨에서 완전히 풀려져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이 그 대처 수상하고 콜 총리하고 연합을 해서 그 소비에트 공화국을 무너뜨렸잖아요. 전쟁도 안 하고 무너뜨렸잖아요. 요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오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의 마음에 심지로 새겼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예수의 빛을 드러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시에 동유럽권이 다 수용소. 사람들이 그 속에서 완전히 동물 취급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북한이요, 저 밑에 12만이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이 등도 못 피고 이렇게 좁은 터널에 거기서 일하게 왔다 갔다, 거기가 수용소예요. 어떤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나왔는데 자기는 자기는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닌데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주여. 자기는 그 당시에 그게 뭔 소리인지 몰랐대요.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다 좁은 터널에 거기에 이렇게 허리도 못 펴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권 말살이에요. 지금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퀴어 축제고 뭐고 애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 인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사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래요? 물질로부터 나왔대잖아요. 그들은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사람이 됐다잖아요. 어디서 인권이 나옵니까? 허튼 소리라 이 말이에요.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인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우리 세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